어린아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굉장히 열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딸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때가 있는데 그 솜사탕, 커다란 솜사탕인데 토끼 모양 솜사탕을 한번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정이 조금씩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열광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까? 요즘 미스트롯이 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 자동차나 아니면 보석이나 옷을 보고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누군가의 재능이나 어떤 물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열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머리는 숙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높이는 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고 열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2절을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다는 의미가 조금 모호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더없이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지존하다라는 그 지존하신이라는 이 말은 최고의 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칭호라고 합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온 땅의 왕이 되셔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한 번도 제국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며 이렇게 확장하게 해나가기보다는 많은 주변의 공격을 당하면서 방어하는 입장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을 될 때, 즉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해 나갈 때 아주 무서운 기세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거침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때의 일을 토대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제국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세계 역사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이 온 세상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고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여러 큰 나라들, 제국들은 모두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체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마음에 확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각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멜로디는 같지만 언어는 다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온 세상의 인종과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세계 가운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다스림과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2절에 보시면 두려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저런 불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요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군대를 예를 들면요. 군대에서 어떤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 정도는 우리가 어떤 불만을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군대에서 흔히 장군이라고 불리는 원스타, 투스타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좀 불만을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 앞에 서면은 긴장하기 때문이죠. 요즘 좀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으시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시시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 기독교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종교에 더 심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없거나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왕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을 곁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찬송하라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힘있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 위의 구절과는 1절부터 6절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7절에 보시면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의 시는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 사실 이 마스길이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시편 45편 시작 부분에 보시면요. 제목 부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여기 보면 제목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힌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45편의 제목에 나오는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의 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스길은 음악 용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 용어이고 어떤 교훈이나 배움을 위한 노래 또는 깊은 생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은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기기 위할 때 쓰는 그런 표현, 음악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이 악기를 동원하고 손바닥을 치고 아주 웅장한 광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7절부터 시인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도 마음속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아주 내면적이고 또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만 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신음, 우리의 어떤 작은 문제들, 어려움까지도 필요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징계하고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그들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 만민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그런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